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과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효도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이제 최근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라는 곳에서 5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부모님들은 이미 생각했을 거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카네이션 꽃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56%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을 갖다 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 어버이날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 커뮤니스 UMF라는 곳에서 남녀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는 30에서 40대 기혼 남성은 친가와 처가에 각각 17만 원씩의 선물 예산을 세우고 있고, 여성은 친정에는 19만 원, 시댁에는 16만 원 수준의 선물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가족과의 여행을 선택했고, 가족과의 식사는 34%의 지지를 얻었으며, 집에서 휴식이 12%, 영화 공연 관람이 6% 정도의 표를 얻었지만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겠다는 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했을 때 어버이날 되면은 학교에서 뭘 만드냐면 카네이션 꽃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슴에, 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참 그것이 별로 헛된 얘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성공한 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해야 할 이유를 갖다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독일 경원에 한 부모는 10아들을 길러도 10아들이 한 부모를 공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고, 옛말에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장수에 효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구학교의 김평희 장로님은 효를 알면 성공이 보이고 효자 가문이 번창하고 믿는 집안에서 효자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많이 그것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여러분,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효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아비를 존경하고 내 어머니를 명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의 부모조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효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신홀등의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커다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받을 것을 반어법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이 주실 것은 질서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말아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박으로 딱 들으면 꼭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가, 길이 막히는데 오지 마라 하면 꼭 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간다. 그러니 오면 헛수고야. 그러니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가 그냥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날은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해놓고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야 추어탕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라. 이거는 반어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란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고기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 많이 있으니까 고기 잔뜩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어법은 어머니가 자식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란 것이에요. 이런 어머니의 표현 속에 당신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지혜로운 행동이란 것이에요. 진수성찬을 해드려도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불효요. 돈다발을 갖다 드리고 보약을 지려도 그것을 받는 어머니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효도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효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효도가 자식을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효도를 통해서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에 솔로몬 왕은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교훈서입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십계명에 나온 효도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효도를 실천하자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도를 실천하지 않고 살면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지만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잘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도의 의미는 그냥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가정의 신령과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찌하든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잘 될 것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그 가정에 즐거움에 복을 주십니다. 즐거움이란 것은 뭡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 어머니는 다른 노인정에 가도 많은 해가지고 다른 할머니나 많은 할아버지한테 너무 부러움을 얻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이 엄청 잘합니다. 세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명절 때마다 어느 때마다 항상 찾아와서 어머니 뭘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그 수시로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아주 청소도 해주고 막 해줬어요.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어머니가 참 그 며느리들한테 잘해서 저렇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며느리들이 한쪽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평상시에 끼고 다니던 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커다란 그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인데 그 반지를 갖다가 이걸 놓고 그 세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냐? 속아서 억울하다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다 내가 죽으면 이걸 갖다 누구 어떤 며느리에게 줄까? 어떤 며느리에게 줄까? 이 다이아몬드가 큰 거니까 그거 적게도 수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 반지 하나 얻었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반지. 그래서 그 속아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가지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찾아오면서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5절 말씀에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드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효도 속에서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평안해도 내 부모가 힘들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못 얻으시기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효도만 했는데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효도하여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또 건강한 재물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얘기, 효도하면 잘된다는 복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우리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부모님께 또 어머니 부모님께 잘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효도하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에게 효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효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다하고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1억 5,600만 달러, 약 1,56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들 부부가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니 유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여기 앉아있는 프레드 3세, 이건 개의 이름입니다. 프레드 3세에게 상속한다. 그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기증하라. 개 관리인에게는 연 5만 달러, 약 5억을 지급하라. 아들에게는 내키지 않지만 100만 달러, 10억을 상속한다. 단 아들이 이 유언에 불복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1달러만 주라. 아주 뚜렷하게 유언을 남겼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들이 비행과 어머니의 노움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생일을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가을이던가 아니 겨울인 것 같다고 얼버무리자 대기석에 있던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10월 26일, 그러니까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1월 28일이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능청을 부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보았던 프랭클린 판사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1달러만 상속받습니다. 개의 관리는 개가 살아있는 동안 연봉 5억 달러, 5억씩 지급받고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은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증여하라고 판결이 됐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고자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아들보다 더 그 개에게 사랑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아버님께서 해가지고 환갑이 되셨대요. 환갑이 되셨는데 이 아들은 그냥, 아버지는 그냥 가족끼리 밥 먹자 하고 어디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자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4명의 친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한 환갑잔치를 하자. 그래서 4명이서 그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친구 누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광화문이나 거기서 이렇게 세종문화에 가서 했던 게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 공연이 있어요. 공연 티켓 2장을 구매해달라고 하고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공연 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서 상을 차렸습니다.
이따는 저희 농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회를 떠오고 매운탕거리 준비하고 또 불고기 같은 거 또 해가지고 재가지고 또 해가지고 구워하고 반찬하고 그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에 왔을 때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 케이크를 자르면서 황금을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 큰 식당에서, 뷔페집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작은 그 정성들이 모인 것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우리가 꼭 비싼 것으로만 그거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마음이 담겨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효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뭡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교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효도하는 것을 보시고 가정의 복과 효도하는 본인에게 약속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한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산속에 있었던 그 한 할머니께서 내가 나라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너무나도 병이 깊어가지고 혼자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착했던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 어머니를 얻고 그 임금님의 그 행차하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거의 50리 길을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임금님의 행차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소원을 이뤘다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임금님이 보셨고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정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효자가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또 임금님이 오신다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뺨을 때리면서 울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내가지고 곤장을 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똑같이 그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런 얘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주라.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그 아들은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정말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다할 때 더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여러분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학원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밝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많은 그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오면은 항상 그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 또 많은 여자분들이 그 친구를 참 좋아했어요.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그림도 그렸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 번은 집안에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그 학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녁에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희야, 난 네가 참 부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왜 부러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던 고아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항상 그 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가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더 밝게, 더 뛰어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를 혼내고 내게 잔소리하고 내게 뭐라 할 부모가 있다는 것이 난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하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던 것처럼 보이지만 있으면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감사하시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장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창피해가지고 이 아들은 항상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살림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저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물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아들하고 유치원도 다니고 다 했지만 유치원 갈 때서부터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애꾸래요 애꾸래요 하면서 놀렸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머니하고 최대한 가까이 하려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도 어머니가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도시락을 놓고 간 것을 봤어요. 어린 아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 도시락을 들고 그 아들의 교실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구냐. 그리고 어떤 한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왜 이래? 이상해? 막 그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은 그 어머니 앞을 그냥 지나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쓸쓸하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그 저녁에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 아들한테 그 도시락 그것을 그 자리에서 팽개쳐버렸어요.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한테 벗어나려고. 그 어머니한테 빨리 벗어날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해서 그 아들은 공부만 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런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서도 그 어머니한테는 편지 한 장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가게 됐어요. 방문을 두드립니다. 집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며느리가 나와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이 자신의 손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가정부야.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오네. 빨리 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 듣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왔어요. 어느 날 꿈속에 어머니가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자꾸 잊으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집안에서 어머니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들어와 보니까 부엌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미 온몸의 모든 것들은 다 식어졌어요. 장례 시간에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했고 싫어했던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자신에게 눈을 주어서 자신은 멀쩡해졌고 그 어머니는 애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편지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걱정만 써있는 그 글자를 보면서 그때서야 그 아들은 울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다 주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려오듯이 부모님의 사랑이 내려오듯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내려가듯이 여러분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하나님 안에서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들은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